주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한 아이는 말이 별로 없어요. 또 다른 아이는 막 계속 제잘거려요. 한 아이는 TV 볼 때도 조용해요. 근데 한 아이는 TV 볼 때 광고 멘트까지 랩으로 만들어서 따라해요. 한 아이는 손님이 오면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한 아이는 손님이 오면 마치 자기 친구인 것처럼 끝까지 앉아서 같이 얘기해요. 저희 집이 그래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이렇게 기질이 다른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일 이런 기질의 차이가 아니라 성품과 삶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근심이 될 거예요. 어떤 아이는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졌는데 어떤 아이는 정말 아름답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어떤 성품을 가졌다면 부모에게 근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강조점이 다른 것은요,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칼빈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길에서 성령을 만나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는 이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의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웨슬레 같은 사람은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간의 의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면서 말하는 사람이죠. 이건 뭐냐면 신앙의 색깔과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새 사람의 모습, 새로운 삶과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옛 사람의 습관을 쫓아 사는 사람과 새 사람의 습관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옛 습관대로 사는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옛 습관대로 사는 사람과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져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옛 습관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답을 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옛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답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날마다 조사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고 탐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고 탐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사하고 탐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비춰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속 곳곳을 비춰봐야 돼요. 이게 없이는 내 마음이 결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이 연구 대상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쟤는 연구 대상이야. 쟤는 연구 대상이에요. 그 뇌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뚜껑을 열고 한번 보고 싶어.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은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 마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요, 연구 대상이고 관찰 대상이에요. 언제요? 단 한 번으로? 아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마다 연구해야 된대요. 새롭게 된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날마다 관찰하고 조사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연구 대상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을 관찰하고 말씀으로 조명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왜 이렇게 탐심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막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려고 하는지, 이 마음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조명하고 비춰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는 재미에 빠졌어요. 야동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야동 순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야동 다윗, 인류 최초의 야동 다윗이 야동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을 알아보니까 이 여인은 유부녀였어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바세바라는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을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리가 있어서 저는 내 전우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편지를 써서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살짝 빠져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어요. 이 사람이 바지가 내려오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 맞습니까?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 맞아요? 바지가 내려갈도록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 이 다윗이 맞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살인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연구 대상이에요. 오늘은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연구 대상이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바지가 내려오도록 춤췄어요.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요,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윗의 마음을 비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선포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저희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손님에게 양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양이 너무 아까워서 그 동네에서 한 마리 양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죽어야 할지며 양을 4배나 갚아야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목자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목자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고 자랐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왕의 삶을 살고 높임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 좋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비춰준 거예요. 그 마음속을 비춰주면서 네 마음속 안에 뭐가 있었던지 봐봐. 내 마음에 합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어. 근데 네가 목자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야. 그 마음을 들춰냅니다. 목자의 마음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종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했던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없었을 때는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 양들의 무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4배나 갚아야 되고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다윗이 얘기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을 들춰내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가 잃어버렸던 목자의 마음, 그가 잃어버렸던 주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잖아요. 목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존귀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동했던, 내 마음이 움직였던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비춰야 돼요.
그곳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들춰내시고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연구 대상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연구하잖아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하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아침마다 새롭게. 여기 외에 길이 없어요. 오늘부터 TV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드라마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한두 번 볼 수 있죠. 묵상하는 건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줬던 말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세요.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자녀의 모습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걸 결론 삼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는 지금 그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아이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세요. 그 일을 묵상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며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 나타나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에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옛사람이 가지는 습관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심령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 이전에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은 이런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옛사람일 때는 그냥 툭 치면 거짓말이 나와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좀 불리하거나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변화가 되잖아요. 계속 변화가 되면요, 내가 혹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혹 어려울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번 어쩌다 나오는 거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내 입술에 그냥 아예 습관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영은 나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이래요.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또 옛사람의 습관을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한대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이죠. 네, 여기서는 F워드 하시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거 욕하는 거 뭐 쉽게 제가 라디오를 이번 주에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라디오 그 진행자가 그 전화하는 그 게스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욕이 뭐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욕이 뭐냐. 세상이 이런 걸 물어봐요. 라디오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욕, 네가 제일 잘 쓰는 욕이 뭐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세상은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욕하는 거에 대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말 하지 말아요. 옛사람의 습관이래요. 여기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31절에 보니까 노함이나 분냄은 옛사람의 습관이래요. 아무 사건이 아닌데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넘어가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성질을 내고 입에 거품이 물어. 이거 거품 무는 게 뭐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안 좋아 보이지.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제 새 사람이 가지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데요. 그 29절에 덕을 세우는 말과 선한 말, 은혜의 말.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말을 하냐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죠.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면 막 도망갈래 이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오면 이거 빨리 도망가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 왜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갔는데 나 바빠 그리고 도망가면요, 내가 지금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나만 오면 막 애들 야 우리 빨리 가자 그러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제 입술을 성령으로 지져 주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하고 나면 위로가 있으니까, 말하고 나면 소망이 있으니까, 말하고 나면 힘이 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위로의 말,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입술을 지금 들어보세요.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특징, 변화는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언어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예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옛사람의 습관을 갖은 사람은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부정적인 말만 해요. 물론 상황을 냉철하게 보는 거하고 부정적인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입을 열면 배우자에게 소망을 줍니까? 입을 열면 배우자에게 은혜를 줍니까? 입을 열면 자녀에게 소망을 줍니까? 새 사람이 됐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5장에 오늘 다윗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광야에 머무를 때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돌봐주게 됐어요. 양떼를. 근데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을 날이 됐어요. 이스라엘 문화 중에 양털을 깎을 때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이웃을 불러서 함께 고기를 나누고 양털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그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종들을 보내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고 양털도 같이 나눠 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 종들이 나발에게 갔는데 나발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다윗의 종을 보고서 요새는 그 주인에게서 막 떨어져 나가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근본 없는 인간들이 많다고. 내가 그런 근본 없는 사람들에게 내 음식과 내 이 귀한 것을 나눠주리요? 그래서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다윗의 종들을 쫓아버려요.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발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오늘 나발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분노와 주체할 수 없는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키고 나발을 향해서 달려가요. 이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아비가일이 딱 듣고서 떡과 포도주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 딱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내가 당신의 종들이 왔다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 소식을 못 들었나이다.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 흘리는 것을 멈추소서. 피 흘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게 당신의 생명을 두셨으며 당신의 원수들은 물맷돌을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지시리다라고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에게 선포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나에게 너를 보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보내어서 나의 이 분노를 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분노가 잠잠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뀐 뒤에 그 다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고 나도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축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의 마음이 내려와져 있어요. 언제요? 말씀으로 심령이 바뀔 때 그 분노의 언어는 바뀌고 그 모습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마음과 심령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명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뭘 착각하고 사냐면 내 마음이 연구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만 연구하지 마세요. 거기에 길 있지 않아요. 세상 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내 마음, 내 가치. 이게 조명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빵빵하게 받쳐 있어도 그거 못 돌려요. 지금 마음을 조명하라는 걸 뭐냐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자원, 그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거 지워버리고. 악성 코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돈을 줘서라도 프로그램 사서 그거 죽이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컴퓨터 딱 악성 코드 딱 들어오면은 돌아가세요. 그리고 냅둡니까? 다 제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요, 우리 소프트웨어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있는지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입이에요.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여러분, 목장에서도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그분이 잘 됐든 잘못됐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애썼어요 하는데 이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이거 먹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교회들 있잖아요. 꼭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군가가 뭔가를 힘들게 막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쓰고 안 쓰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죠? 얼마나 애썼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써서 밤새서 만들어 왔는데, 주의 일하겠다 만들어 왔는데 이거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못 써도, 혹 못 써도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애쓰셨어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상식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상식을 얘기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면 상식적인 얘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의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침이 되기 전까지 배우자에게 꼭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을 만난 건 나의 축복이라고. 꼭 고백하세요. 제가 숙제 검사할 겁니다. 이게 우리 숙제 검사할 거예요. 그리고 또 숙제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내일까지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저희 부모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거 실천하세요? 아멘이세요? 주여.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 무엇일까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하신과 같이 하라고.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따뜻해져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도착해서 이제 토론토에 있었을 때 다운타운을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처음 다운타운을 내려갔어요. 어딜 찾아가야 되는데 뭘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한 외국인 남자가 저한테 와서 어딜 찾냐고 물어보는데 여긴데 어딘지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건물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가더라고요. 저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처음 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앞 사람이 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 가서 저도 문을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문을 딱 잡아주니까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친절함을 제가 베풀음 받았었을 때 마음이 행복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위로가 흘러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캐나다 동부에서 한 시골길에서 저녁에 아시안 그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게 됐는데 그 뒤에 오던 그 차가 섰어요. 백인 할머니인데 피를 흘리니까 담요를 덮어주고 앰뷸런스를 부르고 체온이 떨어질까봐 피 범벅이 되는데 앰뷸런스 오는 그때까지 그 사람을 안아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막 피가 묻어가, 저녁에. 그것도.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면요 위로가 흘러오는 거예요. 또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용서.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야구를 하다가 집 유리창을 엄청나게 깼는데, 자주 깼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혼내지 않더래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들이 강화 유리를 그냥 야구하다가 그냥 깼는데 그 아빠도 용서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저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제가 이거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는요 다 사람의 마음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숨이 딱 멎었다가도 그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딱 그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있게 만드는, 다시 생명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면 심령을 살립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은 상대방의 마음을 숨쉬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산다는 것 있잖아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끝은 아니에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딱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울어요. 근데 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숨을 쉬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안 울면 숨을 못 쉬어요. 큰일 나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들어서 그래. 괴로워서. 그 큰 머리를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오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좁은 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좁은 문으로 나오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대문이 아니에요. 큰데 문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가 운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나 막 좁은 문을 뚫고 나왔는데 울지 않으면 간호사가 울 때까지 때려요. 막 왜 이게 뭘 얘기해요?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상처예요. 태어날 때 안 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울었다. 그럼 여기 살아 계실 수가 없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난다라는 게 뭐냐면 어찌 보면 인생은 상처라는 거예요. 나는 상처 안 받고 살아야지. 딱 한 가지 있어요. 천국밖에 가는 게 없어요. 천국 가면 상처 안 받고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 상처예요. 여러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남편한테 이제 콧소리 내면서 여봉 그러면서 갔어. 그랬더니 코 막혔어? 남편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인생은 상처예요.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내가 이렇게 머리도 아직 꽃단장 안 했는데 예뻐 보여가지고 뒤에서 딱 허그를 하고 있는데 허그려고 딱 하니까 왜 그래 숨 막히게 숨 막히게 딱 뭐래 그래.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서 딱 하루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기분이 확 세는 거예요. 뭐죠? 인생은 상처예요. 사는 건 상처예요. 여러분, 인생이 사는 모든 이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상처와 아픔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친절과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낼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변화된 사람. 오늘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변화된 사람이 오늘 그렇게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면요, 숨쉬게 만들어요. 마음이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옛날 이런 것만 보지 마세요. 2PM인가 2AM인가 해서 막 여자 보면서 막 심장하고 이거 노래하잖아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보면 아직도 심장이 막 이런지. 물론 사랑스럽죠. 근데 심장은 안 뛰어요. 너무 심했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됐을 때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죽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너는 어디 가냐? 너 몰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난다 그랬는데 너무 아직 살아난지 잘 모르겠는데 실망해서 가고 있어. 주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다음 했던 일이 뭐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이 죽어서 막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님 살아났다, 내가 봤다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되는. 왜 내가 배우자의 마음을 죽이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을까요? 내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독한 말을 쏟아낼까요? 내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내 마음은 뭐라고요? 연구 대상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막 이렇게 했어요.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눈물 닭떡 같은 눈물을 막 흘려요. 근데 어떤 예배에서 늦게 온 사람이 저 죄송한데 옆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 뭐야 늦게 와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진짜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짜로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지. 우리의 마음은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지금 뭔가 막 선한 걸 쏟아내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만 바뀌니까 막 악한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냐면 주의 말씀에 의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래요.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관찰하고 조사할 때 나타나는 일이래요. 내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추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새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말을 해요. 마음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